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 주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시오니 주의 능력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생명 얻어 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오늘 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해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없게 하옵소서. 주여,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계획 위에 세미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노래에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나그네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다지요. 한 사람은 욕심장이었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였습니다. 마침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지요. 단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고 다음 사람에게는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의 두 배를 자동적으로 주겠다고 했다지요. 두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에 사람이 양 100마리 하면은 뒤에 사람은 자동적으로 양 200마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상대방에 먼저 말하라고 양보 아닌 양보를 했습니다. 욕심장이는 자신이 가만히 있다가 두 배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심술장이는 상대가 두 배를 받는 것이 심술이 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먼저 소원을 말하라고 미루다가 몸싸움을 했다지요. 욕심장이가 힘이 세서 심술장이를 올라타고서 소원을 먼저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욕심쟁이에게 힘이 눌린 심술쟁이가 드디어 입을 열어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두 눈이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만 있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심술장이는 소원대로 외눈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두 눈을 모두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두 배로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한쪽 눈을 버리다니.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심술과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무모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말하였더라면 자신의 눈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우리말에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 터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덕은 남에게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덕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 포함된 부분이었지요.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 전체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팔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대접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러므로 대접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러므로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시간 엄수라는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을 딱 한 번씩만 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루 하셨겠지요. 같은 말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뜻으로, 또는 같은 뜻이라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일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두루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정조대 왕의 아버지 사도세자 부부를 모신 윤건능 인근에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통입니다. 저수지도 보통 저수지고, 카페도 음식점도 모두 보통입니다. 심지어 짜장면도 꽃배기로 시켜도 보통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보통이니 그곳에서는 다 보통이란 말이죠. 물론 정확하게는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는 모든 것이 다 특별하다고 말하죠. 시민도 특별시민이고, 시장도 특별시장이고, 요즘은 아파트값도 특별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실 실제로 보통이거나 실제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보통이라서 보통이거나 특별이라서 특별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도드라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점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바꿔야 합니다. 3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칭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알고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요, 역시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기쁘지요. 칭찬을 듣고 왜 나를 칭찬하느냐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을 때에 기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칭찬받을 일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해서 이득이 될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행하는 일이라니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 사랑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 말이 있어요. 함함하다는 말은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 털이 바늘같이 꼿꼿한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이 보드랍다고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모르고 도리어 자랑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 보이고 귀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죄인도 죄인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반 윤리를 뛰어넘어 보다 더 특별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고 변명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도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면서 하는 척하면 위선이 되고요, 못하니까 안 하겠다고 말하면 불신앙이 되니 우리는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덕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거나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는 척하고 교만을 위선을 떨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만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의 기도회로 모이는 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조심스럽게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과 이웃의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서로를 대접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